제가 지난주에 설교하고 저도 나름 이제 제 설교에 대한 스스로 이렇게 반성, 리플렉션을 하면서 마음에 걸린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원하시는 바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램프의 지니 같은 사람은 아니고 그냥 그분의 어떤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뭔가 하나님 우리 소원 들어주시는 분 아니에요? 어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뭔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거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려고 했었던 그런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주중에 또 저희 아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희가 좀 아팠어요. 그리고 이제 좀 짜증이 많이 늘어나고 막 다 싫다고 하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근데 잘 울어요. 얼마나 우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의 인생에 얼마나 그렇게 어려움과 슬픔이 있기에 우리 고3 우리 여러분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울고요. 막 대성통곡을 합니다. 막 이러는데 너무 귀여워갖고 막 동영상을 찍고 싶은데 찍으면 막 이렇게 해서 그래 못 찍는데 왜 울까? 왜 울까? 배가 고프대요. 엄마가 냉장고에서 만들어 놓은 밥을 해갖고 전자레인지 데우고 있어요. 근데 이제 꺼내면 좀 뜨겁잖아. 그래갖고 이제 식히고 있어. 길어야 1분 30초 정도면 밥이 나올 거야. 울 필요가 없어. 근데 울고 있어요. 죽겠대요 아주. 뭐가 하고 싶어? 나가고 싶어? 아빠가 옷은 입어야 나갈 거 아니야. 지금 팬티만 입고 있는데 아빠 옷만 입고 나가자. 그래도 막 엄청 울어요. 근데 이 아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밥을 주고 안 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네. 내가 얘를 데리고 나가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네. 이 아이는 내 사랑에 대한 경험적인 확신이 부족하구나. 물론 아이라서 그런 거기는 하지만 그거 아세요? 어린아이들이 저희 조카들은 좀 더 컸어요. 어떤 장난감이 갖고 싶어. 근데 장난감을 사달라 그랬어. 근데 엄마 아빠가 그거 너 생일날 사줄게. 크리스마스 때 사줄게. 그러면 이 아이는 이미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왜냐면 엄마 아빠가 약속했으니까. 그거 내 생일날 사주겠다고. 아직 사준 게 아니잖아요. 아직 내가 받은 게 아닌데 이미 받은 것처럼 행복해요. 그거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알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울잖아요. 우리 할인이처럼 막 울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을 들어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는 그렇게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더 행복해지기 위한 유일한 방법, 더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제가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32절인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셔도 언제 주시든 간에 주시고 안 주시고와 상관없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선은 제가 오늘 읽지 않은 1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자, 이날이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이에요. 이렇게 이제 하시고 나서 기도하러 가셨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거기서 이제 잡히시거든요. 새벽 동안에 막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다음 날에 이제 십자가 못 박히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잡히시던 그 날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일단은 저녁을 드시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이게 최후의 만찬이었죠. 그러다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 겉옷을 벗으시더니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씻기시죠. 13절 14절에 뭐라 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그리고 선생님이 되시는데 내가 너네 발을 씻었으니까 너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하셔서 제가 그 말씀에 문자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발을 씻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표정 좀 보고.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던 중에 겉옷을 겉옷은 벗지 말아야 되겠다. 네, 수건을 두르고 제가 물 떠왔죠. 오늘 오랜만에 온 호진이 앞으로. 네. 자, 여기 앉아주세요. 자, 제가 아 진짜 그럼 더 좋죠. 근데 사실은 좀 뻥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발을 씻으려고 하다가 근데 왜 발을 씻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막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수련회 가갖고 선생님들이 발을 씻어줬는데 막 펑펑 울었다고 막. 근데 요즘 애들은 안 울잖아요. 울어요? 울까? 울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호진이 미안해. 앞에 앉아서 더 좋은 것 같아. 그냥 그 생각을 했어요. 발 씻는 거의 의미를 알아보자. 내가 여러분들 발 씻어줘 봐야 간지러워요 뭐 이런 반응만 나오지. 근데 분명히 뭔가 달랐었을 것 같다 이거죠. 컨텍스트가 이때 발을 씻는 것과 우리가 발을 씻는 것이 좀 다를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뭐 진짜 발 씻어 주려고 하다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 대충 아실 텐데 발을 씻는 행위는 섬김의 행위죠. 그리고 겸손의 행위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물론 막 가본 것도 아니고 막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거지만 되게 덥고 좀 이렇게 건조한 기후라서 모래 같은 게 이제 밖에 나가면 되게 많이 있었을 것 같은 그림이 우리가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뭐 샤워를 하고 나갔다가 돌아오면 발이 이제 모래 때문에 많이 더러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그 발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게 좀 이렇게 적합하지 않아서 아마 조금 잘 사는 사람들 집에는 하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들어오면 오셨으니까 물을 이렇게 해갖고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죠. 발이라는 거는 우리가 좀 이렇게 깨끗이 씻었던 상태랄지라도 뭔가 다른 사람이 만지는 건 좀 뭔가 좀 민망할 것 같은 그런 좀 부위이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저런 이유로 누군가가 나의 발을 씻긴다라는 건 뭔가 나보다 높은 사람이 나에게 하는 행동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선생님이 되시는데 우리의 발을 씻으셨다라는 것은요, 우리 중에 뭐 어떤 그 나이의 어떤 다름도 있죠. 보통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원래 나이 많으면 이거잖아요. 짱이잖아요. 깡패잖아요. 그냥 나이 많으니까 선생님이니까 목사니까 뭐 집사님이니까 뭐 뭐니까 뭐 그거랑 상관없이, 그러니까는 꼭 내가 여러분들의 발을 목사가 높은 건 아니에요. 근데 목사가 그래도 목사니까 내가 나이 많다고 여러분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제 발을 씻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서로 씻는 거예요. 그 신분의 어떤 그 고하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씻겨주셨기 때문에. 네, 그 예수님 당시에는 다 발을 씻는다라는 것이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겸손함으로 이렇게 돕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면, 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발을 씻는 것보다 더 적합한 행동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내가 형인데 너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그런 부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너네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니?
라는 부분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나는 나니까 이건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겸손하게 섬기고 챙겨주고 뭔가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끼리 뭔가 약속에 늦는 친구를 기다려준다거나 뭐 무슨 맨날 뭐 이렇게 뭐 이런 연약함을 보여주는 친구를 이해해주고 뭐 그런다거나 어떤 실제적으로 우리가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 앞에 먼저 행했기 때문에 너네도 해라. 본을 보이셨다라는 그 행동은 뭔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무언가를 할 때 저만 그러는지 몰라도 납득이 돼야 합니다. 너 이거 해. 그랬을 때 그거 제가 왜 해야 되는데요? 이래 해서 해야지. 오케이. 할 때도 있고 저는 그 이유를 납득을 못 하겠습니다. 그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막 뭐든지 다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본을 보였다는 건 뭐냐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했으니까 너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저 행동을 내가 이렇게 따라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뭐가 저럴까? 이럴까?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따라하는 거죠. 뭔가 어느 정도 신뢰와 어떤 존경과 리스펙트, 사랑 그 관계가 돼야만 예수님의 본을 따라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으려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뭐 또 우리 할인이 얘기지만 제가 뭘 하든 애기는 다 따라하거든요. 제 앞에 있는 아빠가 뭘 하든지 그냥 다 따라해요. 아빠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제 안에도 어떤 나쁜 습관들이 있었는데 제 친구들을 보면서 저거 참 좋은 습관인 것 같다 라고 하고 그거를 따라했을 때 이거 진짜 괜찮네 라고 하는 어떤 그렇게 이어지는 그런 결과들이 있었었던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이 뭐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뭐 체조를 해 무슨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식습관을 이렇게 바꿨어 그랬을 때 그게 뭐 어떤 건지 모르지만 한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따라해볼까? 그랬을 때 이거 괜찮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다는 건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하고 그랬었을 때 예수님을 따라 했었을 때 그 행동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분명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섬김과 또 겸손의 본을 따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행동은 사랑이랑 굉장히 관련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1절 보시면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가 잘 알지만 사랑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셔서 살다가 사이드로 좀 이렇게 봉사도 하고 사랑도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실 때, 명령하실 때, 원하실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냥 이렇게 저렇게 다 살면서 남는 시간에 사이드로 사랑도 좀 하고 봉사도 좀 하고 뭐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셔요. 그거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사랑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도 어떤 모양이로든지 간에 예수님이 살아가셨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누구든 무엇이든 우리가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그 방법은 우리가 목적대로 살아갈 때인 것 같아요. 뭔가 어떤 툴이 있을 때 그 툴을 그 만들어진 목적과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어거지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 툴은 가장 이렇게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사용될 때 가장 효율 있고 가장 의미를 더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삶의 목적을 찾아서 뭔가 내 삶의 목적이 이걸 거야 저걸 거야 고민을 하면서 뭔가 그거를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만들어진 목적,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이유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라고 했어요. 3절에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우리의 그 섬김과 사랑의 이 삶은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알았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필요로 하죠.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데이케어나 아니면 뭐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놀고 있을 때 이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서로 다퉈요. 그쵸? 일단 손에 잡으면 내 거야. 친구가 와갖고 나랑 같이 놀자, 나눠줘. 그러면 절대 안 줘. 뭐 주는 아이들도 있어요. 우리 할인은 줘요. 네. 근데 데이케어에서 어떤 장난감을 하루 종일 막 손에 붙들고 절대로 놓지 않던 이 아이가 있는데, 집에 갈 시간이 되면 툭 던져놓고 엄마 하면서 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가를 아는 사람에게 가능한 그런 일인 거죠. 예수님은 물론 아셨지만 우리도 내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갈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았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움켜쥐고 나누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미련 없이 내려놓고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는 얘기가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믿음을 알 수 있대요. 우리가 저 믿어요. 뭐 천국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뭐 무슨 어떤 그런 거 있죠. 진짜 좀 더 이렇게 깊게 얘기했을 때 우리의 삶이 뭐 영원하지 않고요. 저는 사실 당장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내가 내일은 천국에 있을 수 있을 거라는 걸 믿어요. 라고 하면서 내가 막 내가 번 거 내 거야 막 이렇게 움켜쥐고 있으면 과연 그 믿음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 스스로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께 돌아갈 사람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게 될 것에 대해서 크게 집착하지 않고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유적인 표현으로 다른 이들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발을 씻는 것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아주 고마운 일인데 6절, 7절 보시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또 오버하잖아요. 제 발은 못 씻으십니다. 왜 내 발을 씻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내가 지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너가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 거야 라고 하시는데 발을 씻는 것에 그냥 어떤 보여지는 것 외에 뭔가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후에 라고 하실 때 이때가 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 하면 보통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후 또는 그때라는 그 어떤 시기를 말씀하실 때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발 씻는 게 무슨 의미인지 너가 모르지만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그때에는 아마 너가 깨닫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또 이제 뭐 고맙게도 오버하면서 이 의미를 우리한테 더 잘 설명해 주실 수 있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죠?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온몸을 씻는 것과 다르죠. 목욕한 자와 발을 씻는 것에 대해서 구분을 일단 하셨어요. 그러니까 발을 씻는 것도 있는데 목욕도 해야 되겠죠. 두 가지가 있으면 발보다는 목욕이 좀 더 중요하죠. 몸이 깨끗한 게 중요하지 발은 뭐 손발 이런 건 조금씩 더러워질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이제 그 두 가지 단어가 구분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목욕한 것과 발을 씻는 것. 근데 이제 이 목욕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너가 알 거야.
그러면서 이제 목욕과 발을 씻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피를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될 때에 우리의 온몸이 정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목욕이 이거구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것을 목욕이라고 하신 거구나. 그럼 발 씻는 거는 뭐지? 우리가 아침에 목욕을 하고도 나갔다 오면 발이 더러워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아니야, 너는 you're still clean. 목욕했으니까 you're still clean. 근데 발만 더러워졌으니까 발만 닦자. 베드로가 다 씻겨주세요. 아니야 목욕했지. 그럼 발만 씻으면 되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죠.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깨끗게 된 죄가 용서받은 우리도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나 발 더러워졌어. 나는 천국도 못 가고 죄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목욕한 사람들은 죄를 좀 짓고 실수를 해서 발이 더러워진다 할지라도 깨끗해. 발만 씻으면 돼 라는 거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발만 씻는 것으로 우리의 몸이 여전히 깨끗함을,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로의 발을 씻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선은 그 표면적으로 우리의 서로 사랑과 겸손의 섬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서로가 연약함과 실수로 인해서 죄에 빠져 있을 때 그 친구들의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발견하고 덮어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여전히 당신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확인해주는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우리를 향한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확인해주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나 이런 잘못을 지었어. 나는 큰일 났어. 이럴 때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이 너 아직 사랑하셔. 너가 죄를 지었지만 너는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는 깨끗해. 발만 좀 씻자. 그렇게 되는 거인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의 발을 씻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보이신 그것을 받아서 겸손함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그리고 그것은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합당하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예를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빨리 얘기하면 이제 어떤 목사님 아들들이 둘이 있는데 이 형제가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 식당에 왔는데 목사님 아들 중에서 형은 알았는데 동생은 몰랐어. 그리고 형한테는 너 여기서 일하는구나. 너 참 귀하다. 너 열심히 하는구나. 막 용돈 줄까? 그래놓고 동생한테는 여기 빨리 반찬 좀 갖다 주세요. 아까 시켰는데 왜 이렇게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목사님 아들인 거 둘 다 알았으면 막 잘해줬겠지. 근데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몰랐으니까 하나는 잘해주고 하나는 잘 못해준 거죠. 근데 우리 서로 가운데 저 선생님이, 저 학생이 하나님 아들이구나, 하나님 딸이구나 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서로 잘해줘야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안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좀 무색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물론 나를 향한 사랑을, 그리고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3장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다고 느껴질 때, 저 사람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라고 할 때 우리는 저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스스로에게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함을 보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죠. 제가 뭐 호진이 발을 씻겼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큰 그런 뭐가 되겠어요. 다만 제가 발을 씻는 행위도 사랑으로 하면, 겸손함으로 하면, 내가 뭐 만나서 밥을 사주든 내가 뭐 라이드를 해주든 그게 무슨 행동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이게 여기 적어놓은 건 아닌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런 코트가 있거든요. 뭐 누가 얘기했는지는 정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보통 성 어거스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무엇이든지 네 맘대로 해요. 조금 제가 이렇게 paraphrase 한 거고 뭐 love God and do as you please 어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대요. 하나님의 사랑함이 있었을 때 우리 안에 그 사랑함으로 하는 어떤 행동들이든지 간에 그것 안에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서로에게 또 은혜가 되는 그런 행동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기를 원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할까요?